안녕하세요. 한하람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철로역정 네 번째 시리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한 햇살이 광활한 들판에 스며들었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작은 새싹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어깨의 짐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좁은 문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설레는 마음으로 좁은 문에 가서자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십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크리스천이 두세 번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머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선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누구신지요?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이 문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렇다면 빨리 들어오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벼랑간 선이가 크리스천의 팔을 문 안쪽으로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살이 빗발치듯 문 앞에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 같군요. 이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견고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그 자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못마땅해 여겨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대곤 한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알세불이 쏜 화살을 맞고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의의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안심하시지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을 문 밖으로 내치지 못할 테니까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선인은 크리스찬을 안쪽으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전도자라는 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오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길을 가자고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의와 크리스천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을 뒤따라오면서 집으로 되돌아가자고 설득하던 사람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옹고집과 갈팡질팡이라는 사람이 저를 다시 마을로 데리고 가려고 제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옹고집이라는 사람은 조롱을 퍼붓고 돌아갔고 갈팡질팡 씨는 한동안 저와 동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갈팡질팡 씨는 왜 이곳에 오지 않았던 거죠?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졌을 때 크게 상심해서 그만 어떤 길을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런 불쌍한 사람이군요. 하늘의 영광이 갈팡질팡 씨에게는 작은 어려움조차 이겨내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선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도 매우 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분은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지만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속현자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율법이란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으니까요. 오, 당신도 세속현자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군요. 그들은 모두 사기꾼들인데 그래서 율법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를 찾아가다가 아주 험난한 거대한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갔더라면 무너진 산에 깔렸거나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서 생명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용케 죽음을 면하고 여기까지 왔군요. 전도자라는 분이 다시 제게 다가와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여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순간 크리스천은 감사함에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십니까? 생각해보니 저 역시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문 밖으로 내치시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천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당신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길이 보이시나요? 저 길은 주님과 믿음이 넘치는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비록 좁긴 하지만 곱게나 있죠. 당신은 저 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들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넓습니다. 다른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매우 좁고 곱게 뻗어 있기 때문에 금방 분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오직 곱고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해석자의 집을 들르십시오. 해석자는 당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선희 씨께서는 제 등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짐을 도저히 벗을 수가 없거든요. 선희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짐이 무겁겠지만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시면서 지고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짐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선희가 가르쳐준 대로 곱고 바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선희의 따뜻한 도움과 안내로 크리스천의 마음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크리스천은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크리스천은 자신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에서 또 무너지면 안 돼. 회색빛 하늘의 끝자락에는 노을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선희 씨가 말하는 해수자의 집이 있을 거야. 그분께서 훌륭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야. 크리스천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계속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